야훼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야훼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그 가운데 동행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갈급한 내 마음 만지시는 주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이 그 큰 축복을 누리고 계시기에 오늘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기도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기도는 뭘까요? 기도의 정의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기도의 정의를 찾아보니 초월적인 존재와의 대화 또는 교감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행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신과의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행위, 그리고 신에게 무언가를 간청하는 행위가 기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의 그 정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통해 내 생각과 마음을 진실하게 고백하며 갈급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러내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6편도 이러한 시인의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드러나져 있는 기도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6편은 다윗이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는 개인의 회개가 담겨 있는 참회시이자 고통으로부터 해방을 간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 내용을 보며 시인인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그 고백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인의 첫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야훼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하고 아주 소중한 부분입니다. 바로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명확히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밝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을 한번 살펴보면 그 첫 시작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꼭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불러서 그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임을, 그리고 하나님께 하는 고백임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난 뒤 그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책망하고 징계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2, 3절의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 중에 나의 뼈가 떨리오니 또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라는 본문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신의 육신과 영혼이 모두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결과로 인해 약해져 있으며 또 병에 걸려 있음을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인이 왜 병에 걸려 있고 왜 그 심신이 약해져 있는지 그 명확한 이유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인인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했기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리고 그 결과로 영혼과 육신의 그 고통이라는 결과를 다윗이 안게 되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에게 진노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그 다윗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다윗에게 그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랑의 표현으로 진노하시고 또 그 결과로
그 심신의 영혼과 육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려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그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 그에 대해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죄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대가를 우리에게 치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살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나 많으신 분이시며 그 사랑의 표현에는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처럼 그 죄를 깨닫게 하는 징계가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시편 6편의 시인인 다윗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2, 3절에 마찬가지로 그 내용을 또 한번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고치소서, 야훼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말을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영혼과 육신의 그 고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그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윗의 이 모습을 통해서 본받아야 될 모습입니다. 다윗처럼 내게 닥친 고통에 대해서, 내게 닥친 그 힘듦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그 주관하시는 그 초월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 고통과 힘든 가운데서 다윗처럼 우리가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부터 7절까지의 그 내용을 또 보면 점점 더 다윗의 그 하나님께 하는 간구가 깊어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다윗 본인도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신의 그 지금 영혼과 그리고 육신이 그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있음을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철판을 깔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이 고통 가운데서 인도해 달라고 그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4절을 한번 살펴보면 야훼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그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며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직접적으로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에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살펴보면 자신이 죽게 되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며 그리고 감사함으로 높이던 주의 자녀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잃게 되시며 그리고 그러면 안 되지 않냐고 하나님께 당당하게 그리고 뻔뻔하게 자신의 그 가치를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혹시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그리고 그것도 자기가 죄를 지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인데 참 이 다윗이 염치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은 자에게 그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는 그가 그 죄의 대가로 고통받게 하기 위해서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 고통을 통해서 그 징계를 통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이 죄를 깨달아 다시 죄에서 돌이키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것이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사실을,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자꾸 잊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겪는 고통, 또 내가 겪는 그 힘듦이 내 스스로 돌아보아 내가 지은 죄를 찾고 또 그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빨리 그 대가가 하루속히 지나가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너무나 사랑하기에 너가 잘못된 길로 가면 너무나 안타깝단다. 그래서 내 마음도 아프지만 너가 다시 돌이키길 바라며 너에게 고통과 힘듦을 주는 거란다. 나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을래?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이 시인인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뻔뻔하게 또는 당당하게 간구했고 자신의 가치,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라는 자신의 그 가치를 하나님께 당당하게 고백하면서 자신을 그 고통 가운데, 물론 자기가 그 잘못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지만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구원해달라고 힘있게 간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다윗은 6, 7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7절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매일 밤 이불을 적실 정도로 울며 간구하고 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는 그 고통을 사람들이 보며 저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에 대한 대가로 저렇게 고통받고 있는 거라고 정죄를 당하고 있음을, 그것이 자신에게 너무나 큰 고통임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다윗은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자신의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으니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부터는 다윗의 기도가 갑자기 바뀝니다. 8절의 내용을 보면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야훼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단순히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징계로만 보고 자신의 주변에서 자신을 조롱하고 또 자신을 정죄하던 그 대적들에게 오히려 악을 행하는 것은 너희니 너희는 이제 야훼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고 너희는 이제 그만 나를 조롱하고 내게서 떠나라 라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에 오늘 본문 말씀인 야훼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야훼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9절은 하나님께서 이미 내 기도를 받으셨고 또 앞으로도 받으실 것이다 라고 현재와 미래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정말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어서 10절에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10절 말씀을 통해서 선포를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인해 자신을 조롱하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인해서 그 자신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곳에서 물러갈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들은 다윗의 그 현재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믿음으로 확신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 7절까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 호소하다가 어떻게 이렇게 8절부터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전에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으로 하여금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다시 한번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이러한 선포가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처럼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동일하게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그 뜻하신 대로 자신을 주의 품으로 다시금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놀랍도록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 자신을 고통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다시금 자신을 그 품 안으로 품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고백, 이런 믿음의 선포가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되돌아보면 그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그 각자 만나주신 그 구원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날에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기억하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확신이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미래에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믿음과 확신을 주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리고 또 한 번에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처음에는 그 자신이 당했던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구원해달라고 호소했지만 결국에는 현재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시고 그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결국에는 자신을 그 주의 품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죄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미래에도 여전히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선포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제가 마무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6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고통의 주관자가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며 그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달라고 호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믿음으로써 과거에도 자신을 구원하고 또 현재에도 구원하실 것이며 미래에도 여전하게 자신을 돌보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선포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과 또 힘듦을 주실 때도 있지만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고통과 힘듦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다시금 주의 품으로 돌아오게끔 우리가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끔 우리를 인도하고자 우리를 그 안타까움과 긍휼하심으로 돌보시고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이며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품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서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때로는 우리가 죄를 범해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께 그 죄를 고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품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내려달라고 우리가 간구하면서 매달릴 수 있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